이 시간에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독일의 경원에 고난은 기도의 선생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윌리엄 부드라고 하는 이 구세군 창시자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고난이 올 때마다 나를 성공의 사람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하면 그에게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골리앗을 이긴 사람, 두 번째 장인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사람, 장인의 간교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까지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게 되어 아픔을 당했던 사람,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자를 빼앗기기도 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굵직한 네 가지만 이야기했지만은 이 다윗은 이보다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어떤 한 젊은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아마 그들은 쉽게 자살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멘탈, 다윗의 멘탈은 좀 다른 사람과 달리 강한 멘탈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인데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질병도 오고 스트레스도 받고 특별히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생명 걷어가 달라고 시편 37편의 말씀 보니까 그는 이 고난을 주고 나에게 힘든 사람들 그 자식들까지 다 빼앗기고 죽게 해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코 멘탈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면 저는 그는 두 가지의 사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에 1절에 보면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1절의 말씀처럼 다시 5절에 다시 그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것이 다윗이 고난을 이겨낸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졌을 때 이기고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뭐 엄청난 비밀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격려하며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내시라고. 근데 그 힘내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저는 마가복음을 새벽에 강의하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추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또 누명도 쓰시고 또 모함도 당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그 함부로 말했던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말합니다.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며 예수님을 비웃을 때 솔직히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비웃는다면 기분 좋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과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낮 예배를 통해서 지금 확진자가 500명이 넘어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백을 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요.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리고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거 기분 나쁜 일이죠. 또 심지어 9절 보시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은 가볍다. 그리고 여기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하는 것을 허망해지지 마라. 근데 이렇게 사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환경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깔아앉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여기 오늘 그 사람들은 입으로는 축복이 속으로는 저주로다 해놓고 5절에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었던 힘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올무에 잡히지 않았던 비밀은 그가 영적으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울하지 않았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진 고통을 오늘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비밀은 하나님께 있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의 힘도 하나님께 있었고 모든 것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미움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낙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는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먼저 여러분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죠.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자꾸 주시는 거야. 기도하는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는 이 기도의 배터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배터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배터리죠. 보통 뭐 다른 분들은 뭐 2시간, 3시간 막 한다고 하는데 저는 한 10분 하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셔요.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도왔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도 오늘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제 아내하고 아침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몰랐어. 나는 운이 억수로 좋은 사람인 줄 생각했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길 때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지.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이미 보호하고 계셨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또 계속 보시면요. 여기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사람 보면 항상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응답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길이신데, 우리 주님이 진리신데, 우리 주님이 생명이신데, 우리 주님은 늘 같으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 두 번째,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보는 거지요.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간 우리는 무너지고
또 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CC로 그분을 의지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나 칼 융이나 다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신병자들을 이 프로이드와 칼 융이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 정신병을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것인가를 이야기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 정신병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뭐냐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찾은 다음에 치유해야 되는데 이 치유에는 그들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와 칼 융이 딱 하는 얘기가 그래도 우리는 아픈 것에 대해서 입으로 발설해야 된다. 토설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토하라라는 말은 토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다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토하실래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지금 몹시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엇이 올까요? 울컥하는 마음이 올 거예요. 한양병원에서 이 마음의 병에 걸리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을 뵈니까 제가 이 사정을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제가 어떻게 드리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권사님 한 가지만 저를 좀 따라 하시지요. 그랬더니 예, 따라 하겠습니다. 해서 따라 하셨는데 하나님, 저 지금 아파요. 근데 권사님 따라 하시더라고요. 또 다시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되게 아파요. 하나님, 저 지금 많이 아파요. 하는데 권사님이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거기서 권사님이요. 너무너무 막 크게 소리질러 우니까 간호사가 오더라고요. 나 죽고 싶어요. 한참 울고 나서 다시 제가 또 따라하게 했어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아까는 깔아앉았던 마음이 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순간에 이분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권사님이 저를 따라하더니 제가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그냥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 터지면서 막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딱 한마디를 하세요. 목사님, 저 이제 살았습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제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어떤 사정이세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 순간에 세상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답니다. 아들의 옷을 다 태우면서 자기의 옷도 태워버리고 싶더래요. 아들 그 방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너무 울어서 나중에는 쓰러져서 졸도해서 밥도 먹지 않고 몇 달 동안 그러다가 쓰러져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환경은 아들이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드님은 천국 같습니다. 아드님은 천국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아픔과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입으로 토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되게 아파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 지금 앞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이 앞길이 막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이 앞길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5절의 말씀 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해놓고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대요. 이 말이 무슨 말? 이거 좀 의역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도다라는 말이 뭐냐면 나의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또는 열린다.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소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비전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소망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소망이 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종으로 팔려 있을 때 그는 그에게 소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경이 완전히 바닥이십니까? 때로는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오히려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에게 전옥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고요. 거기서도 또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감옥에서 무슨 형통한 게 있겠어요? 교도소에서 무슨 형통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좌로부터 여러분의 소망이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비전이 있다. 나에게는 앞길이 열어진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여기 먼저 8절 한번 다시 한번 좀 더 보지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슬프도다 사람은 이기며. 사람 보니까 슬퍼지죠. 환경 보니까 슬프지요. 왜? 사람 보니까 뭘 봐요? 속임수이며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은 가벼우리로다. 매일 사람 보니까 그래요. 요즘에 전 뉴스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잘 안 봐요. 몇 명인지 그러면서 다 알아. 핸드폰에 매일 아주 이게 상세하게 나한테 알려줘. 아유, 몇 명이라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전 행복해요. 전 좋아요. 전 기뻐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나서 8절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토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응답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실은 금요철화 때에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낮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래서 항상 좀 비밀스럽고 심오하고 깊은 것을 갖다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금요철회 때는요, 시편 62편으로 가야 되고요, 금요철회의 말씀이 낮예배로 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요철회 때 여러분 하나님의 흩으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억나시지요? 근데 너무 깊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 흩으심 자체가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쫙 가면서 마지막에는 계시록까지 딱 가서, 이게 금요철회 때 해야 될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시편 62편 11절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불같이 제 마음을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권능은 내게 속하여 있도다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거 의역해 볼게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는데 내가 도와주면 돼.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뭐 논문을 쓰고,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또 찰스 다간이 어떻게 이야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신학적 조명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너 열어줄게. 아멘 하세요.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열어줄게. 내가 너 좋은 집 줄게. 집 없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내가 너 좋은 집 줄게. 야, 집 몇 채 갖고 있으면 뭐하냐. 방이 10개 있으면 뭐하냐. 방 한 칸짜리라도 네 남편과 네 아내가 알콩달콩하게 살면 되지.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나이 드신 분들만 좀, 나이 들면요 좀 쌀쌀 맞더라고. 서로 볼장 다 봤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하고 합궁하고요 자식 낳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은 그래요. 집이 많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돈 많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다 놓고 가더라고요. 좋은 일에 쓰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복음 사역 위해서. 여러분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말해놓고는 자기가 다 쓰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 많이 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이게 11절이에요. 오늘 본문 내가 열어줄게. 너 사람 보지 말고 나 바라봐. 너 기도만 해. 내가 도와줄게. 풀어줄게. 역사해 줄게. 내가 기적을 너에게 보내줄게.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줄게. 이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가 봐요. 저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좀 암송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밖에는 춥고 여긴 따뜻하니까 졸릴 텐데 11절 한번 그래도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근데 전 12절도 보니까요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고구마를 끄집어내듯이 막 올라오는데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아니 여기 속했다라는 말이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고 인자함도 주께 속했다는 거죠. 내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인자함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이걸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냥 사람의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딱 들으면요, 여러분 정말 열립니다. 정말 희한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권능은 내게 속해 있는 거야. 사람에게 권능이 있는 거 아니야.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야.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내게 있는 거야. 저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가 NO 하면 저들은 힘이 없어. 내가 걷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잠깐이야. 내가 이 권능은 내 손에 있는 것이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네 마음을 나에게 토하고 네가 내 앞에 나와 기도하고 네가 예배 드리고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이 모든 것을 네가 나에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제 열어줄게. 요셉처럼 너를 들어 쓰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2편 11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고 암송도 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때 사람을 바라보니까 짜증나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아내를 바라보니까 화딱지가 나고 남편 바라보니까 승질나고 주님을 바라보니 힘이 오고 사랑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내 아내 바라보니까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남편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 애틋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